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디오에는 성탄절기를 맞아 그 곡들에 맞는 곡들이 선정되어져서 내보내어지고 있지만 일상의 자리 가운데 성탄의 분위기를 누리기에는 참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딜 가나 4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니 예전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연말의 이야기들을 회고하는 그런 일들도 하기가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쓸쓸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 주변에 둘러서서 환영의 연주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당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산모가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형편이었죠. 그 황량하고 외로운 땅 가운데 두려운 밤 가운데 아기 예수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구원자는 그렇게 쓸쓸하게 오신 것이죠. 세상의 빛, 어둠을 찢고 어둠을 밝히는 빛은 그렇게 외롭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와 하늘 군대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시간이 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 전통은 오랫동안 주님 탄생의 그 시간을 밤으로 표현하면서 기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 거룩한 밤 그리고 고요한 밤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성탄을 나타내는 그 단어의 뜻도 보면 성스러운 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밤을 어둠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밤은 불확실한 시간이기도 하지,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성숙해져가는 연단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떠오르시고 또 하늘에서 들려온 노래소리가 기억이 나시기도 하고 또 아름답고 조금은 목가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천사들이 이 부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노래는 그런 낭만적인 노래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해줄 구세주를 원하는 그런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 이 고통을 대신하고 이 고통을 완전히 깨끗게 바꿔내줄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혁명의 씨앗과도 같은 그런 찬송을 이들은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과 이들의 마음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겠죠. 팔레스틴의 근방에서 태어난 아기, 사실 그 아기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 로마의 평화는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사실은 로마의 평화는 많은 무력과 힘이 세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 평화를 깨트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던 그런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으로 굴복하는 것, 무력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을 짓밟고 있는 무력,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이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무엇을 주고 빼앗는 것은 로마인의 결정에 달려있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절대 권력 아래에 있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절대 권력은 그를 신적인 존재까지 격상시킵니다.
베들레헴의 외로운 밤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런 황제의 신적인 로마의 평화를 뒤집어 엎는 정반대의 질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그렇게 힘든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을 비추고자 하는 이들의 작은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어둠을 짚고 그 빛이 오는 것에 사용됩니다. 한 통로가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가만히 파혼하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방법을 하죠. 마태는 이것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민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괴롭고 고민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리 뒹굴거리고 저리 뒹굴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든 잠결에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천사가 아기 예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맞아들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일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동행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공고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이들은 하나님 멀리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이 나타납니다. 그 하갈은 울부짖으며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깊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케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며 용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늘 약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이들, 굶주린 이들, 불결하다고 취급받던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프로불참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듣게 된 말인데요. 그 뜻에는 경조사 따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로불참러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흥국 씨가 개그맨 조세호 씨에게 너 누구누구 결혼식에 참석했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이 개그의 소재가 되면서 프로불참러라고 하는 말들이 캐릭터로 한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프로불참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세상의 그늘진 곳에
아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한사코 그런 곳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기만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 가운데는 우리는 불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그때에 있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탄절을 기대하는 소망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떠올리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탄의 이웃사랑,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들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제가 왕십리 중앙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성탄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밤거리를 돌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목사님 주신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5,000원이 들려있던 편지 봉투를 가지고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을 만나고 또 늦은 밤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 아저씨들을 만나고 추운 날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팔고 계시는 아주머니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행복한 성탄의 선물입니다.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나누어 드리는 그 사랑에 다들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건물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 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거기에 또 우리 고등부 학생 회장이 찾아가서 이웃사랑 봉투를 전해주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니까 그 건물 청소를 하시는 여자분이 아니야, 나 여기 건물 주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용돈을 주시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하고 정감 어린 엽서를 보내거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사랑부터 전하는 것을 시작하면 되실 일입니다. 번거롭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시선을 두고 일을 하고 내밀어야 할 자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이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겠지만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큰 고백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까닭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주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 12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나아가게 하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표현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와 또한 누군가가 연결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고립되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누군가가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고립되어지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할 때 우리의 꿈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만나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나누고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유할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또한 꿈꾸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이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바쁘고 여유 없는 세상 가운데서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상 공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얼른 물러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중보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노인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서로 통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수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쓰고 마음 쓰고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내어 던진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바쁜 시간들 가운데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 춥고 힘든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 곁에 다가가고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이 더 외롭지 않게 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신음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외롭고 힘든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왕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